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제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천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성령 강림 후 제25주일 선교 사복지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달려나와 하늘의 은혜를 앙망하오니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좋은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온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어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한 것들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저마다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을 교독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있어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힘껏 찬양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후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한 심령을 굳건히 일으켜 주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합당치 않은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합시다.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주시고 용서와 화해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 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쓰러질 때 다시 일으키시고 의문에 빠질 때 확신을 심어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보혈로 정결히 씻어 주옵소서. 마땅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들이지만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지 못했으며 썩어져가는 세상의 부패를 막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죄를 더하며 살았고 죄와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학식을 의지하여 자기 자랑을 일삼았으며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도 없었음을 자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자녀를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르쳤으며 가정의 질서를 성경대로 가르치지 못했음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의 미련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알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성심을 쫓아 주님께는 영광이요 더불어 사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자신에게 감격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모든 것을 보혈로 씻으시사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온천 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귀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가장 값진 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세속의 가치관과 죄악의 세계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이웃들에게 천국의 보물인 복음을 온전히 전하여서 하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의 분주한 가운데서도 평안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화해와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분쟁이 그치지 않고 반목과 시기가 넘치는 세상에 자기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복음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원수 마귀는 거짓된 가치를 택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형벌의 길을 가도록 이끌지만 은혜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영생의 길을 쫓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님의 편에 서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에 뿌려진 주님의 말씀이 잘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간직한 모든 근심된 일들, 그 모든 것을 평안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1장 8절로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이가 들수록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4년도도 한 달 반 정도 남긴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말했을까요?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참으로 1년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내년의 계획을 준비할 때가 되면 왠지 인생의 무상함과 나이가 한 살 더 먹음에 서글퍼집니다. 나이 들수록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선배요 믿음의 선배인 바울 사도의 인생과 인생 철학을 생각하면서 나이에 맞게 살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추하지 않고 곱게 늙는 것인지 그 비결을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행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영접해 주기를 명령할 수 있으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나이의 권위만 가지고 대우받고 어떤 일을 행하고 밀어붙이려 하지 말고 바울처럼 모든 만사를 예수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말하고 행하고 산다는 것은 곧 믿음으로 산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베드로나 바울처럼 오직 만사를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되 큰 믿음으로 큰 사람이 되어 큰일 하면서 크게 축복받아 크게 쓰임받으면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며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크게 쓰실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음 없음을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대로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면서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다고 전자에 밝히고 나서 오네시모의 문제를 빌레몬 자신이 결단과 용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본래 빌레몬의 가정에서 사용하던 노예였었는데 중도의 빌레몬의 재물을 훔쳐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일에 바울 사도를 통하여 충실한 신자가 된 사람이 곧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담대하게 즉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 유익한 인물이 되었고 사랑받는 형제요 내 신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나이 들수록 거짓되고 잔꾀를 부리며 인생의 거짓된 경험으로 살지 말고 담대하게 즉 진실하게 자기 양심이나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되게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나아가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람에게도 진실하게 담대하게 말하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고 호감과 마음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담대하게 산다는 것은 진실되고 용기 있고 부끄러움이 없이 인정받는 자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랑의 사도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며 사랑의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빌레몬의 사랑을 상기시키며 빌레몬 너도 옛날에 종이었던 배신자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해달라고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노련한 사랑의 기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곧 능력이요 축복이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행복이요 삶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미국 데일리 뉴스의 예방의학 전문가인 피터 한센 박사는 건강을 위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3대 비결은 음식과 규칙적인 운동과 술, 담배, 과로, 수면 부족 등 해로운 습관을 버리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건강을 지키는 50%다. 나머지 50%의 건강관리법은 사랑이다. 사랑을 하면 신체의 저항력이 강해져 병균을 물리치는 힘이 생긴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랑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은 행복을 느낀다.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사랑의 예술이라는 저서에서 사랑의 특징을 5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관심입니다. 마음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생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때에는 남을 비판하는 법이 없습니다. 잘못했으니 잘했으니 따지는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이 내게 있으니까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같이 책임을 지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저 사람의 책임이라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다 내 잘못이요 내 책임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사랑입니다. 셋째는 또한 그러기에 사랑은 존경을 동반합니다. 언제나 내 의견보다 저 사람의 의견이 좋습니다. 웬일인지 크게 보입니다. 상대방이 존경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잘났고 상대방은 영 못나게만 보이고 모두 다 잘못된 것으로만 보이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할 때는 반드시 존경을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는 사랑은 그 처지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절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거야 하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거로 비판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는 이해가 되고 마니까 그런 거로. 다섯째는 이해가 되고 마니까 사랑의 마지막은 내주는 것입니다. 마음도 주고 물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의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려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5가지가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사랑입니다. 또한 에릭 프롬은 사랑의 성숙구도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치할 때에는 내가 사랑받으니까 남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숙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여 비로소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원인이요 사랑받는 것이 결과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또 유치한 사람은 그 사랑하는 동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필요가 사랑의 근거로 나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수준에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사랑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 불평이 많습니까? 높은 차원에서 보십시오. 사랑해서 끝까지 사랑해서 사랑받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사랑을 가지고 지금도 즉 옥중에서도 감옥에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오네시모에 대한 사랑과 빌레몬의 바울의 이런 애타는 기도의 심령을 알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기도의 종류를 몇 가지로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그 뜻을 잠시 살펴보면 먼저 간구는 특별한 경우를 위한 애원입니다. 기도는 일반적으로 행하는 모든 기도입니다. 도구는 남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감사도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는 감사로 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간구의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명령과 사도의 권위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원했고 빌레몬의 마음을 움직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월이 흐르고 연륜이 쌓이고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고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고 바울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통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뢰요, 능력이요, 기적이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나이 들수록 더욱더 기도합시다. 안나 선지자처럼 과부된 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초림주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수록 기도하여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시는 자가 다 되시기를 소원하는 바입니다. 세미얼 차크위크는 사단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에 안심한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떤다고 말했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 조항의 개혁 선언문을 붙여놓고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평범했던 그가 어떻게 절대 권력의 교황의 세력과 맞설 수 있었을까요? 루터는 그것이 기도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 기도는 인생을 성찰하게 하며 내일의 방향을 모색하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미래를 생각하며 연약할 때 힘을 얻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비서였던 루이스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는 아침과 저녁 2번씩 서재에 들어가 성경을 펴놓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했다. 그래서 그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5번째로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빌레몬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움직이는 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병이 많았고
특히 의사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주치 노릇을 해주어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랬던 바울이 지금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니 참으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자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말에 고생은 젊어서 한다는 말이 있듯이 젊어서의 고난과 십자가는 잘 지고 주님을 믿고 따르지만 나이가 들어 고생은 피하고 십자가는 피하고 쉽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어가야 하고 겟세마네 동산의 고난의 잔을 마시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고 죽음과 마귀의 권세의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비록 피곤하였으나 주님을 따랐던 여러분, 더욱더 십자가의 관에 동참하며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후일에 우리 주님께서 큰 상급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전에는, 이제는, 그리고 이후로는 이라는 말을 쓰면서 전에는 즉 과거의 종이요 죄인인 오네시모, 이제는 즉 현재는 나의 아들이요 내 신복이니 빌레몬 너에게 앞으로 즉 이후로는 영원한 형제요 동역자가 될 것을 말하면서 영접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심히 보아야 할 점은 바울의 지혜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바울의 노련한 하나님의 지혜요 믿음의 확신과 여유로 우무에서 나오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살면서 지식은 부족해도 정열과 열심은 떨어져도 지혜로 충만하며 바로 분별하고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을 돌아보니 벌써 한 해를 시작한 지 오래되었고 이제 한 달 반 정도 되면 또 2024년 한 해를 보내게 되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너무나 부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시간이 또 이렇게 한 해가 줄어들면서 우리는 얼마나 믿음으로 우리가 자랐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신앙적인 나이도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이전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저희가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진실되고 용기 있고 부끄러움이 없는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더 많은 것을 사랑하고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작은 것 정도는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작은 것에는 우리가 분노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기억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서 주님과 더 깊은 기도로 교제하고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신앙적으로도 깊은 자리에 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자초한 우리의 불행을 천국의 행복으로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궁핍을 풍요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은혜 앞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득의 10분의 1이 주님의 것이므로 11조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은밀히 베푸시는 자비의 손길에 감사하여 감사헌금도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성교헌금도 드리며 교회를 위한 특별헌금, 속회헌금 그리고 성미도 바칩니다. 헌금은 달라도 우리의 믿음은 한 가지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예물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과 심령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와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이 번창하며 계획과 목표들이 실현되는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번영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고 부르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무슨 걱정이 있으며 부러워할 것, 못마땅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악은 더 큰 악을 낳지만 선은 더 큰 선을 낳습니다. 주님의 선을 이루는 일은 극히 미약해도 장차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을 주께서 베푸십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절제하고 근면하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사회의 구조적 죄악을 근절해 가는데 앞장선 자로 살아가십시오. 주께서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놔두고 뭔가를 붙잡고 헛된 땀을 흘리는 나는 아닌지 반성하고 말씀 안에서 만사를 형통케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장래 위에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와 그리고 선한 사업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헌신하는 이 땅 위에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 위에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와
그리고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와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